사람들은 익숙한 것, 자신이 경험했던 어떤 익숙한 삶의 패턴을 버리지 못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아예 그 자신을 실패자로 단정하는 겁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해도 안 될 거야. 왜요? 계속 실패했거든요. 계속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이 자기에게 쌓여서, 물론 부정적인 경험이겠지만 그것들이 쌓여서 자기 자신을 실패자로 단정하고 더 이상은 노력하지 않는 사람으로. 그리고 말은 뭐라고 하는 거죠? 어차피 안 돼요. 못해요. 그리고 계속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공부도 난 할 수 없고요. 뭐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나는 실패할 거고요. 계속 실패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 그런데 인간은 이렇게 익숙한 것과, 그리고 부정적인 익숙함을 말하는 겁니다. 예, 모든 익숙함이 아니라 자신을 망가지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더 풍요로움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익숙함, 그런 익숙한 것들과 결국에는 이제 헤어질 때, 결별을 시도할 때 인간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요. 왜요? 과거의 경험이 자기를 붙잡고 있거든요. 어떤 과거의 상처가 자기를 붙잡거든요. 예. 내가 당했던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계속 잡고 있고 늘 말하는 게 뭡니까? 나 그거 트라우마예요. 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것과 우리는 결별할 때, 그리고 그거로부터 나를 어떻게 해요? 이제 떨어져 나오려고 시도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보다 나은 삶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더라.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냥 그걸 인정하더라는 거죠. 나 원래 그랬어요. 그러니 건드리지 마세요. 예, 나 자극하지 마세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시작은 바로 떠남에서 시작합니다. 떠남. 아브라함은 미래를 모르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 의지하고, 그래서 그분 말씀 하나 붙잡고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신앙의 삶이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도 저도 떠나야 할 때, 결단해야 할 때, 끊어야 할 때, 이제 더 이상은 과거를 가지고 붙잡혀 있지 않아야 할 때, 그때 결단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뭐가 시작돼요? 신앙의 진짜 모습은 거기서 시작돼요. 오늘 이야기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룻기를 살펴보고 있잖아요. 올해 여러분과 살펴볼 겁니다. 조곤조곤 제가 따져볼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온 그들입니다. 다시 돌아온,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 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어떻게 해요? 결단을 하고 믿음의 자리로 돌아온 그녀에게, 이 나오미라는 이 시어머니 그녀에게 하나님은 그러면 무슨 선물을 준비하고 계셨는가? 이걸 나누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자, 첫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인생의 동반자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하나님은 돌아온 나오미에게 무슨 선물을 주시냐면 가장 먼저는 인생의 동반자를 주신 겁니다. 본문 19절을 볼게요. 본문 19절인데요.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라고 시작합니다. 이에 그 두 사람. 이 두 사람이란 게 누굽니까? 이게 당연히 나오미와 룻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즉 나오미와 룻. 며느리 룻은 외로운 나오미 인생의 동반자가 된 겁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아주 특별한 관계가 되었어요. 앞서 살펴본 대로 나오미는 두 젊은 며느리들을 인간적으로 사랑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사랑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며느리들에게 자기 자신을 떠나서, 소망 없는 자기를 떠나서 이제 새로운 남편 얻어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권면했죠. 그러나 룻은 고독하고 슬픈 시어머니 나오미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재혼의 기회를 버리고 자신을 희생하려는 마음으로 시어머니 나오미의 손을 꼭 잡고 어머니의 고향으로 향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 잃어버리고
처참한 모습으로 고향으로 향하던 나오미에게 그래도 아마 유일한 희망이 있었다라면 그것은 아마 옆에서 같이 뚜벅뚜벅 걷고 있는 며느리 룻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오미를 여러분 홀로 보내지 않으셨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남편도 잃어버렸어요. 사랑하는 두 아들도 잃어버렸어요. 재산도 잃어버렸어요. 젊음도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다 없어요. 그래서 이제 홀로 다시금 믿음의 처소로 가겠다라고 결단한 그 여인을 그래 너 혼자 가. 이런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누구를 붙여주셨어요? 예, 룻을 붙여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실수해서 자기 잘못으로 다 잃어버렸으니 너 꼴 좋다라고 놔두시는 게 아니라 그래도 믿음의 결단을 하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겠다라고 결단한 그 여인을 하나님은 홀로 보내지 않으셨다라는 것.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배려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 여러분 홀로 버려두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뭘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예. 그러니 너 혼자 이놈 새끼 잘됐다 라고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겠지만 그래도 내가 결단하고 믿음으로 서려 할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평생의 의사 누가가 붙어 있었고요. 다니엘에게도 혼자 믿음을 지키기 어려움을 하시고 3명의 믿음의 친구를 딱 붙여서 같이 가게 하셨어요. 다윗도 그 도망자의 10여 년의 삶을 살 때 혼자 도망 다녔던 게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함께 다윗과 함께 했던 용사들을 붙여주셨던 겁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도록 하셨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운동 경기 중에 저는 해본 적 없지만 마라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경기라고도 하더라고요. 왜냐 하니까 처음에는 많은 선수들이 함께 달려가지만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체력이 고갈되면 고갈될수록 주변의 사람이 줄어들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혼자 뛰는 거예요. 혼자. 경쟁자가 없어요. 러닝메이트가 없단 말입니다. 혼자 홀로 마지막은 내 체력이 바닥나고 이제 진짜 쓰러질 것 같고 더 이상 못할 것 같은 그때 혼자 있는 겁니다. 마지막 가장 고통스러울 때 자기 혼자 고독한 싸움을 해야만 하는 경기가 마라톤이랍니다. 좁고 험난한 길 갈 때 더구나 그 길을 홀로 가야 할 때 동행자가 있다는 것만큼 든든한 건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리로 돌아갈 결단을 한 이 나오미에게 인생의 동반자 룻을 붙여주셨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나오미가 과거 평상시에 이 며느리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결과가 아닐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지만 인간적으로 해석해 볼 때 속된 말로 개떡같이 했는데 따라갈 여자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평상시에 잘했던 겁니다. 시어머니라고 그냥 아들만 고이고이 싸고 나무집 딸이라고 며느리를 그냥 천덕꾸러기처럼 취급했더라면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떤 여자가 빈털털이 시어머니를 따라갈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평상시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미래가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시려 하더라도 떨어져 버릴 수 있단 말입니다. 왜요? 내가 그렇게 했거든요. 내가 떨어지게 했거든요. 대부분의 여인들은 남편들보다 자식을 더 사랑한대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남편은 버려도 자식은 버릴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살아보니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여자분들은 자기 생명을 걸고 자식을 낳잖아요. 탯줄로 연결돼 있다잖아요. 생명과 생명이 연결돼 있다는 거. 저는 그런 경험 해본 적 없죠. 남자니까. 여자분들은 그게 있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랑해서 만난 남편하고는 떨어져도 자식은 못 떨어진다라는 건가 봐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간에 고부 갈등이 왜 일어날까요? 결혼을 하면 아들을 며느리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이 시어머니들이 못 넘겨주는 거예요.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예, 내가 어떻게 키운 놈인데. 또 요즘같이 자녀들이 작잖아요. 하나 둘밖에 안 나면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들에게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결혼하면 이 며느리에게 자기 아들을 빼앗길 것 같은 절망감을 느낀답니다. 여자로서 질투를 느끼는 거예요. 며느리한테. 웃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며느리한테 내가 그동안에 품고 키웠던 자식인데 다른 여자가 와가지고 내 아들 채가버리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빼앗긴 것 같은 절망감과, 그리고 내 아들이 나만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 엄마 하다가 여보 하면 질투심을 느낀다라는 거죠. 며느리들은 먼저 이런 시어머니의 이러한 절망감과 질투감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자로서 이해돼야 돼요. 여자로. 그리고 시어머니들은 그 절망감, 그 질투를 이제 진짜 사랑하는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 포기할 줄 아는 사랑으로 승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나오미의 동반자 룻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래요. 효성이 참 탁월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훌륭한 점은 이런 인간적인 면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녀가 친정 부모와 형제가 있는 고향을 뒤로하고, 그곳 가면 자기 살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뒤로하고 오직 시어머니와, 그리고 그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의지에서 낯선 나라로 떠났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의 땅에서, 룻의 입장에서는 이방 땅이거든요. 그곳에서 은혜의 자리로 이제 결단하고 움직였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녀가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녀가 어려운 선택을 했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익숙한 것에서 우리는 결발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자꾸 어떤 그런 좋지 못한 것들을 갖고 우리는 살려고 한다고. 그런데 룻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끊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끊어내고 분리하고 아무런 막막한 미래가 없는 삶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한 번 의지하고 그곳으로 떠났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룻을 도울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떠났기에 이제 그 남은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것처럼, 룻도 나오미도 그들이 결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서야 그들을 도울 수 있더라는 겁니다. 시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이 생겼다 하더라도 의지한 남편 없이 생전 가본 적 없는 곳에 가서 살 것을 결심한다는 것은 보통의 신앙심과 효성으로는 하기 어려운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이런 룻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그들의 대답을 들어본다고 하면 참 궁금합니다. 아마 이런 룻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구시대 유물처럼 여기지 않을까 싶어요. 갈수록 개인 이기주의가 팽배해지는 이 현실에서 룻의 이러한 행동은 이해할 수 없는 바보스러운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룻의 행동이 나중에 보아스라는 멋진 hin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 그런 여자였어 라는 겁니다. 아, 그런 여자였어. 다르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여인이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어쩌다가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복을 주실 수 있을 만큼의 그 마음의 그릇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돌아온 나오미에게, 따라서 하겠습니다, 반기는 이웃을 주셨습니다. 네, 일단은 나오미는 결단했을 때 동행자를 주셨고, 동반자를 주셨고, 두 번째는 나오미에게 반기는 이웃을 하나님은 준비해 주셨습니다. 룻기는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까 19절에 이제 그 뒷부분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베들레헴 사람들은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자 모압에 가서 금이 환영한다더니, 멋지게 잘 돼서 돌아온다고 하더니 얼마나 대단한 모습으로 성공해서 돌아왔을까 너무 궁금해서 아마 다 튀어나왔을 거예요. 얼마나 부자가 됐을까, 얼마나 멋진 사람이 되었을까. 그런데 그런 그들의 눈에 비친 나오미는 늙고 초라했어요. 베들레헴을 떠날 당시에 나오미는 잘 차려입은 귀부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어떻게 해요? 초라한 옷을, 남노한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여인이 되었습니다.
나오미의 이마에는 아마도 주름이 잡혀 있었을 것 같고 그녀의 등은 구부러져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마도 사람들은 그런 나오미의 모습을 보아서 놀라서 할 말을 잃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네. 그리고 생전 본 적 없는 젊은 여자 하나 옆에가 있는 거예요. 고향에 돌아온 나오미는 자신이 고생을 통해서 그동안 얼마나 변했는지를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새삼 느끼는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여인이 10년 전 그들을 떠났던 아름다운 여인 나오미라는 것이 도대체 믿어지지 않아요. 너무 달라진 거예요. 그러자 나오미는 울먹이며 말합니다. 본문 20절이에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뭐라 부르라? 마라라 부르라 라고 말합니다. 나를 마라라 부르라. 20절 이야기죠.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 즉 희락입니다. 희락,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의 여자입니다. 마라는요 반대,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괴로움. 나오미는 그래서 자신의 이름, 즉 희락이라는 이름이 이제 내 삶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괴로움을 뜻하는, 고난을 뜻하는 마라라고 부르는 겁니다. 마라. 나는 마라다. 나는 괴로운 여자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오미를 그냥 있는 그대로 나오미로 인정하고 불러줍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룻을 마을 사람들은 맞이해 주었어요. 온 성읍이 반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들이 내 겉모습을 보고 비웃을까 봐 교회에 나오기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처지이니까 사람들이 교회에서 가면 사람들이 비웃지 않을까? 라는 모습에 교회에 나오기 꺼려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거나 찬양하면서도 자꾸 남을 의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을 의식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환영해 주십니다. 어떤 모습, 어떤 옷을, 어떤 처지와 어떤 형편과 어떤 사회적인 위치를 가지고 나오더라도 하나님은 그냥 환영해 주세요. 성도들도 반갑게 맞이합니다. 과거에 그가 누구였든지 아무도 묻지 않고 정죄하지 않아요. 예, 내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가 지금 어떤 처지를 가지고 나오미처럼 남편 잃고 아들 잃고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왔다 하더라도, 예, 누구라도 과거에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괜찮아요. 혼자 자격지심 때문에 눈치 보고 불편해하는 겁니다. 혼자서 불편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만 나오면, 주님 앞으로 발걸음만 옮겨지면 모든 과거의 죄는 용서받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또 다른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반겨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돌아온 나오미에게, 아무것도 없이 빈털털 되어 돌아온 나오미에게 반기는 이웃을 준비해 주셨어요. 자기 입으로 나를 그냥 마라라 부르라고, 나는 그런 여자라고 하더라도 누구도 그녀를 마라라고 부르지 않고 나오미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위로받고 다시 잘 정착하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교회에서 그런 이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불편할 수 있습니다. 눈치 볼 만한 상황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괜찮아요. 자기만 괜찮으면 괜찮다고요. 제일 안 괜찮은 건 내가 볼 때는 본인 자신이야. 본인 자신이야. 본인이 본인을 괴롭혀. 제발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성도들도 아무도 괜찮다는데 본인이 계속 본인을 지어 누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 조금 불편한 분이 있을 수 있고 불편한 언행을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따뜻하게 대해주는 이웃과 같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돌아온 나오미에게 하나님 따라서 하겠습니다. 소중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네, 20절, 21절 하반절부터 보면은요.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겨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예, 나오미의 이야기입니다. 나오미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나오미가 무엇을 깨달았는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나오미는 현재 자기 삶의 비참함에 대한 궁극적인 원인을 깨달았어요.
나오미는 자기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직하게 발견하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미는 하나님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능자라고 표현합니다. 전능자라고. 네, 그렇게 불러요, 하나님을. 이 전능자라는 헬라어는 엘샤다이입니다. 엘샤다이. 전능자입니다. 무슨 뜻이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엘샤다이. 무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시는 하나님이 엘샤다이입니다. 또 하나, 최악에서 최선을 창조하시는 하나님도 전능자 엘샤다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 만납니다. 몸서리치는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러나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결국 나를 건져주시고 내 삶에 최선을 만들어주신 분,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을 만들어주신 분, 그분은 배경에 있는 나를 도울 수 있는 빽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 전능자 엘샤다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라요. 이걸 믿어야 성도예요. 나오미가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고백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기대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기대요? 하나님께서는 전능자이시기에 얼마든지 내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기대하는 겁니다. 나오미의 이 고백에는 은근히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그 역사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나오미의 인생이 담긴 신앙 고백입니다. 과거 10여 년 전에는 자신들의 지혜와 경험만으로도 더 잘 살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신앙의 자리를 박차고 모압으로 떠나버렸어요. 그때는 전능자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때는 나와 내 남편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일하고 우리가 지혜가 있고 우리가 경험 있고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전능자 하나님 없이도 더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의 자리를 박차고 떠나버린 겁니다. 나오미 부부는 아마도 이방의 땅이지만 그곳에서도 신앙 잘 지키고 보란듯이 잘 살아서 금유한양할 거라고 떠났던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21절의 고백처럼 풍족하게 나갔더니 지금은 빈털터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10여 년의 그 험난한 일을 겪고서야 나오미는 비로소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구나. 내 힘만으로, 내 능력만으로, 내 지혜만으로, 내 주변에 있는 인맥만으로 나는 세상을 살 수 없는 거구나.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막아버리신다라면 인생을 뚫을 시간 아무것도 없구나. 아무리 좋은 대학, 아무리 좋은 직장을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괴롭게 하시면 그 인생에서 내가 괴로움을 벗어날 길이 없구나. 이거를 10년 만에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험난한 인생, 그 혹독한 인생의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자, 최악의 상황에서라도 원하시면 최선의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전능자 엘샤다이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이제서야 이 하나님께, 전능자 하나님께 자신과 며느리, 불쌍한 두 여인의 남은 삶을 맡길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목사님, 능력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노력하면, 죽도록 노력하면 할 수 있어요. 인생 보란듯이 살 수 있어요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 안 계시길 바랍니다. 저도 저 젊은 시절, 청년 시절에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노력하지 않으니 이루지 못하는 거지. 죽도록 공부 안 하니까 떨어지는 거지. 열심히 공부하고 죽도록 공부하는데 어떻게 불합격할 수 있겠어?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저것은 떨어진 사람들이 비겁한 변명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막으시면 인생이 잠을 자지 않고 돈을 벌고 공부를 하더라도 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아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러지 않는다라면 인생의 대가를 치러보시면 깨달을 수 있어요. 젊은 청년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노력하셔 공부하세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란 것도 아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 않는다라면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죽을 맞고 공부를 해도 안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잡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손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손 잡고 열심히 노력하세요. 하나님 손 붙잡고 공부하세요. 하나님 손 잡고 돈 벌러 가세요. 그래야만 인생이 형통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나오미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내 남편하고 둘이 이빨 깡 물고 죽도록 노력하면 우리 능력이 있으니까 보란듯이 설 수 있다라고 나갔는데 깡통 차버렸단 말이죠. 깡통 차버렸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야 이제 남편 잃고 자식 잃고 험난한 인생에서 모든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걸 다 치르고 나서야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바라기는 우리 애원의 성도들은 이런 대가 치르고 고백하지 않기를 주미로 축복합니다. 지금 깨달으시고 지금 그 하나님을 전능자인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 손 붙잡고 인생을 시작하는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전능자로 믿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무엇을 기대해요? 최악에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최선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 이게 신앙의 묘미고 이게 신앙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끝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여인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안 될 일도 되는 것이고 기대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됨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전능자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늘 기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최선의 것을 받아 누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오자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추수를 기다리는 황금빛 풍년의 밭이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추수하면서 풍년이니까 기쁨의 소리, 노래 소리가 흥청흥청 들리는 시간이었어요. 떠날 때에는 흉년의 시간이었지만 10여 년 만에 돌아왔더니 어떻게 해요? 풍년의 기쁨의 소식이 쫙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건 앞으로 나오미와 룻에게 펼쳐질 추수와 같은 풍성한 은혜를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돌아온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풍년의 인생, 형통한 인생을 암시해 주시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돌아온 자에게, 결국 깨닫고 돌아온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 은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구절은 본문은 어디냐면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입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 일명 탕자라고 합니다.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깨닫고 돌아왔어요. 빈털터레가 돼가지고 돌아오는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1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찾으셨으면 보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이제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아버지를 만나고 이 둘째 아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저 죄 지었어요. 아버지에게도 잘못했고 하나님께도 죄를 지어서 이제는 내가 혈통으로는 아버지 아들이 맞는데 내가 한 짓이 있어서 감히 아버지 아들이라 내가 이제 말 못할게요. 나 밥만 좀 먹여주세요. 종으로 삼아서 저 밥만 먹여줘서 배고파 죽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21절에 이야기했죠. 그러자 22절로 24절에서 이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자기 종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작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누구에게? 그 아들에게, 돌아온 아들에게.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들이 즐거워합니다. 돌아왔더니 즐거워해요. 나오미와 룻이 돌아왔더니 성읍이 즐거워하는 것처럼 여기도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제일 좋은 옷이란 문자적으로 그 집에 있는 첫 번째 옷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큰 명예를 의미합니다. 제일 좋은 옷은 큰 명예를 의미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국가에 공을 세우면 그 공을 치하하고 영예롭게 하기 위해서 뭘 줍니까? 훈장을 줍니다. 예, 훈장. 가문의 영광이죠. 근데 당시에는 훈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왕이 이렇게 큰 좋은 일을 한 사람에게는 왕이 가장 귀한 옷을 하사했다고 합니다. 옷을 하사하는 거예요. 예. 따라서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아들을 가족들 앞에서 다시 영화롭게 해주는, 영예롭게 해주는 거예요. 죄인으로 보지 않아요. 아들은 나 죄인입니다. 나 죄인입니다라고 하는데 죄인으로 보지 않고 아들의 모든 죄를 다 탕감하고 돌아왔으니까 탕감하고 그가 여전히 아들로서 여전히 내 아들로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표한 것이 무엇이냐면 옷 입혀라. 제일 좋은 옷 입혀라. 가락지는 아버지의 권위를 나타내는 인장 반지와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옷을 입히고 돌아온 아들에게 가락지, 즉 반지를 끼워줬다는 것은 아들로서의 모든 권리를 다시 완전히 회복시켜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더 나아가 나의 권한까지 내 아들에게 위임하노라. 왜요? 내 아들이니까. 내 권한까지 위임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인장 반지를 끼워주는, 즉 가락지 끼워주는 의미입니다. 탕자는 맨발로 돌아왔어요. 당시에는 종과 노예들은 신발이 없었습니다. 신을 못 신고 맨발로 다녔어요. 종과 노예는. 그래서 뭡니까? 아버지를 떠나 살다가 맨발로 돌아온 이 탕자의 모습은 무엇의 모습과 같습니까? 노예나 종의 모습이 똑같아요. 예. 그걸 성경은 상징하는 겁니다. 맨발로 돌아왔다는 것은 얘는 노예다. 얘는 종이었다. 아버지를 떠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떠날 때에는 큰 돈을 가지고 의리하게 좋은 옷을 입고 떠났는데 그래서 그 아버지를 떠나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노예가 되었더라. 종이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도 그냥 쓰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은 뭡니까? 그가 다시 자유인이 되었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반드시 죄에게 종노를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래요, 내 원하는 대로 살래요라고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그 사람 뭐가 된다? 노예가 된다. 뭐가 된다? 종이 된다. 그럼 누구의 노예입니까? 죄, 사탄의 노예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그런데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붙잡고 죄에게 종노를 했던 우리를 붙잡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들 삼아주시고 완전한 자유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또한 아들은 뭡니까? 돌아오는 아들을 위해서 뭘 준비합니까? 살찐 송아지 잡으랍니다. 본문에는, 우리 본문에 나타나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이 송아지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송아지가 아니라 그 송아지라는 뜻입니다. 정관사는 바로 그 송아지. 따라서 뭡니까? 잡으라는 송아지는 수많은 송아지들 중에 한 마리가 아니라 이 아버지가 미리 준비하고 딱 찍어둔 바로 그 송아지, 저 송아지 잡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귀한 손님, 정말 VIP, 귀한 손님이 올 경우를 대비해서 자신이 키우던 송아지들 가운데 가장 좋은 송아지 하나는 딱 준비하고 있었답니다. 가장 준비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VIP를 해서 그 송아지, 주인이 계속 준비하고 있었던 바로 그 송아지, 그 송아지는 어떻게 해요? VIP를 해서 잡는 거예요. 바로 그 송아지입니다. 여러분, 이 잔치는 아들이 오자 갑자기 열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언제든지 돌아올 거라고, 돌아올 때를 대비해서 그 아들이 돌아오면 잔치하고 잡으려고 자기 하나가 딱 찍어놓은 송아지를 계속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 마음을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향해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어디 있냐고 부인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돌아올 때를 대비해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돌아오면 이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려고. 여러분,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 복을 받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을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치면 우리는 다 끝나는 겁니다. 모든 것에 때가 있는데 나오미는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나오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돌아오기에는 정말 어려움이 많았다고. 그런데 그 어려움 다 무릅쓰고 결단한 겁니다. 이전의 삶에서 돌이켜버리는 거예요. 똑같이 살지 않는 거예요. 죽으면 죽었지, 나는 내 고향 가서 죽을란다. 나 이제는 제대로 한번 예배 한번 드려보고 하나님 앞에서 살란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고 빈털터리가 되었고 남들이 비웃음 할 것도 알면서도 또박또박 어떻게 해요? 그 은혜 하나 받아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나오미는 그렇게 돌아왔어요. 나오미는 자기가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 즉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겼던 그 예배의 자리, 그 자리로 돌아왔어요. 그게 큽니다. 돌아온 게 커요. 여러분, 교회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 유턴을 말합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길을 계속 가면 낭떠러지 죽음이에요. 어떻게 해서 삽니까? 돌려야 돼요. 유턴해야 돼요. 길을 돌려야만 살아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낭떠러지 떨어지는 겁니다. 많은 인생들이 세상을 향해서, 지옥 형벌을 향해서, 세상의 좋은 것들을 쫓아 지옥 형벌을 향해서 낭떠러진 걸 알면서도 계속 달려갑니다. 돌리지 않으면 죽어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세상만을 향해서 가던 그 방향을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나오미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기만 하지 않고 뉘우친 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돌아왔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섬기던 그 자리로 되돌아왔다라는 거, 이건 행동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흥회 때 말씀의 은혜를 받고 우는 사람들 많죠. 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다음에 울기는 했는데 아무런 행동의 변화가 없어요. 깨닫기는 했는데 아무런 그 다음에 행동의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울고 끝났어요. 후회하고 끝났어요. 아, 잘못했구나. 아, 잘못 살았구나. 그저 과거의 잘못된 삶을 후회하고 마는 거예요. 후회하고 마는 거예요. 아이들이 시험을 봅니다. 중간고사를 봤어요. 먹같이 봤어요. 후회했습니다. 공부 좀 할 걸. 지난번에 일주일만 공부했어도 한 평균 5점은 올랐을 텐데 공부 좀 할 걸. 겁나 후회합니다. 어떤 애들은 분노해서 울어요. 시험 잘 못 가서 울어요. 그 다음에는 또 놀아. 환장하겠어요. 울지를 말든지. 시험 못 봤다고, 공부 못 한다고 아이들이 비아냥거립니다. 그건 듣기 싫어. 그리고 결심을 했어. 결심만 하고 끝나. 그 다음 날 또 놀아. 예. 여러분, 후회하고 마는 것. 우리 한국교회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후회만 한다라는 것. 뉘우치기만 한다라는 것. 더 이상의 변화는 없다라는 것.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 행동의 변화까지는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 가정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그래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았다고 하면서 더 이상은 변화하지 않는 것. 깨닫기만 하는 것. 결단만 하는 것. 그대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여러분, 아이들 욕할 거 없어요. 공부 안 한다고 아이들 책망할 거 없어요.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사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게 자극이 되었을 때, 그럼 나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후회만 할 때는, 깨닫기만 하고 마는 것은 삶의 변화 없이 삶은 늘 그대로일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10년 뒤에도 그대로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비극이에요. 이건 비극입니다. 내 신앙이 20년 뒤에도 그대로일 수도 있어요. 이건 비극이에요. 늘 말만 잘해. 그럴싸하게 들은 것 많아가지고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말은 잘해. 여러분, 말과 함께 행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인생은 변해요. 후회와 한탄은
온전한 회개도 아니고 눈물 흘리는 것도 온전한 회개가 아니고 후회와 한탄과 눈물만 흘렸다고 인생이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아무 변화 없어요.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행동이 변화해야 합니다. 잘못을 깨달았으면,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그것에 대한 그 잘못과 죄에 대한 애통함은 있어야 합니다. 예, 애통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 잘못된 데에서 돌아서야 온전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 돌아온 탕자를 보세요. 자기가 이렇게 살다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 아버지 집에서 내가 괜히 떠났구나. 우리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 큰 잘못이었구나. 깨닫기만 하면 뭔 일이 있겠어요. 머리야 일어나는 겁니까? 돌아와야죠. 돌아와야죠. 아버지한테 짝대기로 두드려 맞든 어쩌든 간에 돌아와야죠. 와야 가락지라도 끼워보든지 뭐라든지 할 거 아닙니까?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깨닫기만 한다라는 것. 늘 은혜만 받는다라는 것. 늘 은혜만 받아. 은혜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변해야죠. 변해야죠. 여러분, 돌아서셔야 돼요. 행동에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은 변합니다. 그래야 변해요.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정도를 벗어날 때 있어요. 알고 혹은 모르고 실수할 때 있습니다. 죄 지을 때 있습니다. 그럴 때 나오면은 우리에게 어떻게 돌아와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오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 좋은 분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더 풍성한 여러분의 미래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